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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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자, 오늘은 금강경 29번째 개송인가요? 무아법에 통달해야 참다운 보살이라. 수보리야 보살 또한 이와 같아 만약에 말을 하되 내가 응당 무량중생 멸도에 따 이른다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이루시길 일체 존재 나도 없고 남과 다른 나도 없고 살아있는 나도 없고 목숨이 지속되는 나도 없다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로서 이르기를 내가 응당불국토를 장엄하리 한다면은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무아법에 통달해야 참다운 보살이라. 보살도 보살행.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철저히 보살도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굉장히 그 핵심이 되는 경전이죠. 보살도를 설하는 경전이 대승경전이에요. 그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보살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이라는 말은 대승경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보디 사또와 보살이라는 말은 버머에서 따온 말이에요. 버머의 보디 사또와 보디는 깨달음, 사또와는 중생 이런 소리예요. 깨달음, 중생 이게 뭐야? 상구, 보리, 하화, 중생 이런 뜻입니다. 바로 보살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디사또와라는 말을 범어인데 그걸 한문으로 그냥 음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살 이렇게 부르지만 본래 용어는 보디사또와고 보디는 깨달음, 각이라는 소리고 사또와는 중생, 유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자로 번역할 때 각, 유정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달을 각자, 그 다음에 유정, 정이 있는 중생이다 이 소리죠. 유정, 중생.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발심한 자. 이거를 바로 보살이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보살이 되려면은 위로는 이제 수보리처럼 제가 부처님 같은 깨달음, 안욕따라 삼보리,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야 말리라 하고 발심을 해야 돼요. 먼저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야 말리라 하고 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리라 하고 또 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탈심을 일으켜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른 중생들도 속박에서 벗어나게끔 해탈하게끔 풀어준다. 이게 바로 쾌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실상무상에 입각한 자해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리라는 것도 얻을 바가 없는 거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직 뭐 얻을 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안 된 거죠. 얻을 바 없다. 달은 항상 보름달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다. 이게 돼야 돼요. 얻을 바가 있다고 생각하면 헐떡이게 돼요. 헐떡, 헐떡, 헐떡.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얻을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여여부동하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는데 중생도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보리도 아바타, 다 아바타예요 이게. 아바타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우주 자체가 아바타예요. 우주가 아바타인데 그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바타 아닌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아바타입니다. 심지어 법도 아바타라는 거예요. 그 무유정법, 고정된 법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바타다. 그래서 무량중생을 내가 응당 무량중생 멸도했다. 멸도라는 게 이제 정멸로 인도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탈시켰다 이 소리예요. 맨날 멸도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내가 무량중생을 해탈시켰다 이렇게 이른다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 벌써 여기 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무량중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해탈시켰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해탈당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바람일리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는 아바타가, 이 아바타가 중생이라는 아바타를 해탈시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해탈시켜 준 것도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왜? 본래 해탈이에요. 본래 해탈인데 본래 해탈을 기억나게 해준 거지. 리멤버. 내가 해탈시켜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해탈시켜 주겠어 남을. 해탈시켜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본인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과 개송을 만나지 못하면은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호스님의 법공양 줄탁동시, 이게 줄탁동시가 돼야 해탈이 되는 거지, 줄탁동시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왜 가능하냐? 줄탁동시도 본래 해탈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 하느니라. 어떤 법도 없다. 이것은 모든 존재는 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아바타일 뿐이다. 이것을 알고 실상 무상에 입각해서 보살행을 해야 진정한 보살이지, 내가 너를 건져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보살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유의법에 입각해서 닦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의 공덕이지 무유의 공덕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이르시길 일체 존재 나도 없고 남과 다른 나도 없고 살아있는 나도 없고 목숨이 지속되는 나도 없다 하느니라. 금강경에 자주 출연하는 말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인상은 남과 다른 나라는 생각. 인상할 때 이 사람 인자를 쓰는데 사람 인자가 아니라 그럴 때는 남 인자예요. 나와 남 할 때 남 인자입니다. 이게 타인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인상은 남과 다른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상은 살아있는 나라는 생각이에요. 살아있는 나. 또 수자상은 목숨이 지속되는 나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네 마디
나도 없고 남과 다른 나도 없고 살아있는 나도 없고 목숨이 지속되는 나도 없다 하느니라. 요거를 제가 넉자백이 이제 한글 번역하면서 요 대목을 번역하면서 시간 오래 걸렸어요. 이거 며칠 동안 밤을 하얗게 세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뭐 구마라집본, 현장본, 범본 다 모아가지고 다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적을 해서 가장 한글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것도 또 넉자백이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번본의 뜻이나 또 현장본, 뭐 구마라집본 전체를 다 참고해가지고 이게 만든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뜻을 사람들이 정확히 몰라요. 아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소리예요. 인상은 남과 다른 나라는 뜻이에요. 중생상은 살아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수자상은 목숨이 지속되는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합치면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 이런 게 바로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건데 중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세계에서 무아법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아의 세계에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옥고도 받고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천상에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도 역시 정신적인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이 육신과 정신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은 일단 육신이 없으니까 정신만 있어요, 신들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천안입니다. 유관, 천안. 그래서 천안까지는 중생의 안목이에요. 법안부터가 이제 참다운 법의 안목이에요. 해안부터 색즉시공 모든 존재는 공하다, 아바타다. 이게 바로 해안의 안목이고 법안은 공즉시색의 안목이에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법의 안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처님의 안목은 색즉시색이에요. 말하자면은 아바타와 관찰자의 진부분 집합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냈어요. 진부분 집합. 아바타와 관찰자가 진부분 집합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법안입니다. 불안, 색즉 시색의 안목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나중에 가고 일단 이게 우리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딴마의 노래를 세 단락으로 나눴죠. 첫 번째 단락이 해안을 설하다, 색즉시공. 두 번째 단락이 법안을 설하다, 공즉시색. 세 번째 단락이 불안을 설하다, 색즉시색.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세 단락으로. 나중에 승가의 노래도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첫째가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두 번째 단락이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세 번째 단락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해안, 법안, 불안과 상통하는 겁니다. 법안, 해안, 불안과. 그래서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로서 이르기를 내가 응당 불국토를 장엄하리 한다면은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뭐 형상을 불국토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국토를 장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 이상이 집단 해탈해야 거기가 불국토인 거예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중생들이 80%, 7, 80% 이상이 집단 해탈을 해야 그 자리가 불국토인 거예요. 뭐가 아름다워서 불국토가 아니에요. 불국토는 같이 사는 사람이 문제지. 제가 지리산 쌍계사로 출가해서 그 행자생활부터 강원, 선방, 소임까지 다 봤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 봄에 막 이름이 화계동 아니에요? 화계동.
꽃화자 10개자. 그 봄 이제 초봄부터 뭐 동백꽃부터 시작해서 뭐 산수유, 무슨 매화, 벚꽃, 개나리, 진달래, 철쭉 뭐 야, 그냥 이름 모를 꽃들이 그냥 그다음에 계곡이 또 쫙 있어 가지고 쌍계사가 지리산에서도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는 양명하고 거기다가 또 따뜻하고 그러니까 또 온갖 꽃이 피우고 온갖 새들이 울어대고 새벽에는 막 새소리에 깨요. 새소리에 지지배배 지지배배 정말 아름답기 짝이 없는 곳에 살았는데 제가 강원 생활할 때 강원 그 학인 중에 같은 강원 학인 같은 방 큰 방에서 같이 막 20명씩 살고 이랬어요. 멤버 중에 막 좀 이상해가지고 자꾸 일 만들어내고 자꾸 시비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자연 환경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정말 불국토라는 거는 물론 자연 환경이 뭐 멋지고 무슨 뭐 풍족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불국토는 거기 사는 구성원들이 80% 이상이 해탈해야 불국토인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시비 걸고 무슨 뭐 불평불만하고 뭐가 큰 스님 저 강원 다니실 때 강원에 갔는데 A라는 강원에 가니까 그 도반은 좋은데 도반들은 괜찮은데 음식이 안 좋고 B라는 강원은 가니까 음식은 좋은데 도반이 안 좋고 C라는 강원은 가니까 강사는 훌륭한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맨날 다니니까 맨날 그 걸리더래요. 이거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어디 가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맨날 이 강원에서 저 강원 저 강원에서 저 강원 옮겨 다니다가 도저히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가지만 보고 다니자. 한 가지만 뭐냐? 강사 스님. 강의해 주는 분 그거 하나만 보고 다녀야지 뭐 그 주변 사람 보고 뭐 밥 보고 수영 보고 시설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안 걸릴 게 없어요. 뭐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게 왜 없겠어. 다 또 시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맨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결국 나중에 한 군데서 꾸준히 해가지고 정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고봉 큰 스님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강설 제대로 해주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봐야지 무슨 뭐 다른 거 뭐 도반 보고 뭐 주변 환경 보고 뭐 주변 사람 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만 보고 해가지고 성공한 거지. 정강까지 받고.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것저것 다 보면은 내 마음에 딱 드는 데가 어디 있겠어. 여기가 무슨 세계예요? 지금 우리 사는 세계가? 사바 세계예요. 극락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게 극락 세계라고 생각하면 불평거리가 많아야지. 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건 극락 세계에 자기가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어디서 사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사바 세계에서 사바 세계라는 건 뭐예요? 인고토예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인고토. 고통을 참아내는 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게 내 마음에 드는 게 반, 안 드는 게 반이면 그게 제대로 사바 세계에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지가 극락 세계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곧 불평불만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착각한 거예요. 마치 깜빵에 죄를 지어서 깜빵에 들어간 사람이 뭐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밖에 가서 말이지 레스토랑에도 못 가고 음악도 내 마음대로 못 듣고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러려면은 깜빵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이 사바세계라는 깜빵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사바세계라는 깜빵에서 사는 거는 그만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이것 불만 저것 불만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자기가 어떠한 업을 지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사바 세계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저 내 뜻대로 되는 게 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반. 이게 정상인 세계가 사바 세계라고 생각해야 이렇게 올바른
올바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로서 이르기를 내가 응당 불국토를 장엄하리 한다면은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모합법에 통달해야 참다운 보살이라. 그래서 보살행을 하더라도 내가 보살행을 한다. 내가 보시마를 바라미를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아바타가 보시를 하는구나. 아바타가 인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바로 모합법에 입각한 보살행이다. 이거죠. 30번. 열애에게는 5가지 안목이 있다. 스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여 열애에겐 유관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천안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여 열애에겐 천안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해안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여 열애에겐 해안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법안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여 열애에겐 법안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불안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여 열애에겐 불안이 있습니다. 금강경의 오안 5가지 안목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 이게 눈높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안목입니다. 자기의 그 가치관, 정신적 차원 이런 걸 안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열애에게 유관이 있겠느냐. 그러합니다. 세존 열애에겐 유관은 육신의 눈이죠. 부처님도 이제 아바타로 오셔서는 육신의 눈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천안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여 열애에겐 천안이 있습니다. 천안이라는 것은 이제 천신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천안이에요. 천안통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아누루타 존자 같은 경우는 유관은 잃어버렸지만 천안이 열렸죠. 그래서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목건년하고 아누루타 존자가 천상의 소식을 많이 전했어요.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 천상 세계라는 게 정말 있구나 하는 거를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은 육신, 물질, 이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안목이에요, 유관은. 근데 천하는, 천신들은 몸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만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신만 있어요. 물질과 정신 중에 정신만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왜 우리 그 삼국 유사에 보면은 제석천의 아들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면은 천상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못해요. 왜? 물질이 없고 마음만 있기 때문에 몸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몸 받아 내려오신 거예요. 몸을 받아서 내려와야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해탈시켜 줄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정신만 가지고는 한계죠. 그래서 이제 천하는 바로 이런 천신의 안목, 쉽게 말하자면 신의 차원이에요. 신의 차원. 육아는 중생들의 차원이고 축생이나 인간, 천하는 신의 차원이고, 열에게 해안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겐 해안이 있습니다. 지혜의 눈. 지혜의 눈은 바로 색즉시공을 터득한 눈입니다. 모든 존재는 공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여기까지가 해안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텅 비었다. 라고 아는 것이 색즉시공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즉시세계 차원.
무아에서 대아로 가는 게 바로 법안입니다. 여러에게 법안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의 여러에게는 법의 눈이 있습니다. 법안은 법의 눈이에요. 대아, 우주가 내 집이고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다. 이게 바로 법안입니다. 대아예요, 대아. 큰 나. 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온 우주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다,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 쉬어버리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즉 시색의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열에게 불안이 있겠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 열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안목은 색즉 시색의 안목이죠. 산은 산, 물은 물. 이게 바로 색즉 시색의 안목이에요. 이건 바로 시야입니다. 이 시자. 이것이 나다 이거예요. 나 아닌 것이 없지만 온 우주에 온 우주가 다 나지만 그러나 또 나를 구현하는 방법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으로 또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색즉 시색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안목.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육안에 머물든가 아니면 조금 나아지면 천안을 천안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육안과 천안은 여전히 중생의 안목입니다. 그 중생의 안목에서 벗어나서 해안을 열어야 돼요. 먼저 모든 존재는 공하다. 색즉시공. 그 다음에 법안의 경지로 또 올라가야 돼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그게 공즉시색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의 안목으로 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나의 행위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가 되고 축생의 행을 하면 축생이 되고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선불교,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공즉시색,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에 많이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고 나중에 승가의 노래 선불교의 가르침에 가면은 이제 색즉시색의 가르침에 많이 중심을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어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육안 천안까지밖에 없어요. 정신과 물질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지옥과 천당, 나와 너, 선과 악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요.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불교는 5분법이라. 이분법이면 참 쉬웠을 텐데 그 2개 말고 또 3개가 더 붙네. 이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어디 가면은 어떤 스님은 뭐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윤회가 있다 그러고 어떤 스님은 윤회도 없다 그러고 내세가 있네 없네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5분법이라 그래요. 5분법이라. 2분법이면 쉬운데 근데 이분법에서만 살면 이게 바로 중생의 안목이거든요. 중생의 안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라와야 돼요. 해안, 법안, 불안으로 올라와야지. 중생의 안목에서만 있으면은 그건 이분법이기 때문에 분리, 항상 나눠져요. 인간과 자연. 해서 자연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야. 이건 마음껏 써도 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연을 해치든 말든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 이제 가야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다. 자연을 해치면 나도 역시 그거로 인해서 해코지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건 바로 해안 법안에 가야 이게 나오거든요. 육안 천안만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법 가지고는 이 세계의 평화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분법은 뭐야? 항상 내 종교는 선, 남의 종교는 악. 저건 없애야 할 대상, 마구니, 악마.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악마하고 어떻게 평화 공존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해안 법안에 이르러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내 종교와 남의 종교가 둘이 아니다. 악마와 천사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뭐가 좀 해결할 실마리가 그나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오한, 안목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목을 채우려고만 하지 안목을 바꾸려는 거를 잘 시도를 안 해요. 왜? 뭔가 좀 불안스럽고 불편하거든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은 물론 일단 일순간 편안하긴 하지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번뇌가 없으면 진전이 없다. No stress, no progress. 스트레스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부처님 저 스트레스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부처님 저 적당한 스트레스를 갖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기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왜 물고기 옛날에 그 냉동이 발달하기 전에 영국에서 물고기를 이제 잡으러 나가는데 다른 배 물고기들은 다 갔다 이제 먼 길을 갔다 오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한 어선의 물고기만 생생해. 화로야, 화로. 화로하고 사어는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어선의 물고기만. 그래서 신기하다. 저 도대체 그때는 이제 냉동 시설이나 뭐 이런 뭐 저런 이런 장치도 별로 없었을 때인데 이상하다 해서 알아보니까 그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는 그 어선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들의 천적을 몇 마리를 풀어준대요. 같이. 천적.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러면 천적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손해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천적이 있으면 이놈들이 긴장을 한대요. 딱 긴장을 해가지고 팍팍팍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 쌩쌩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올 때까지 안 죽고 다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적이 없이 그냥 가둬놓은 놈들은 물에다 이놈들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린대요. 근데 천적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오히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삼배를 해야 돼요. 저분 덕분에 내가 쌩쌩하게 살고 있구나. 저분이 안 계셨으면 내가 흐리멍덩하니 살 텐데. 제가 국삼에 살 때 그 난초를 키웠다고 얘기했죠. 내 방에서 난초를 키웠어요. 몇 개의 화분을. 근데 신기한 게 난초가 내 방에만 오면 꽃을 피워요, 이놈들이. 원래 동양란은 꽃 피우기 힘들거든요. 또 서양란하고 달라서. 동양란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랑을 했죠. 화훼 전문가가 하루는 와서 내가 차 마시면서 제가 난초 키우는 대가입니다. 왜 그러시냐. 내 방에만 오면 난초들이 꽃을 피워요. 난초 향 엄청 좋거든요, 꽃 피면. 그 사람이 뚝 하는 소리가 스트레스 꽤나 주셨군요. 딱 이러는 거야. 그래, 난 뭔 소린가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난초가 꽃을 피우려면요, 스트레스를 줘야 꽃을 피운대요. 스트레스를 안 주면 꽃을 안 피운대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막 물도 줬다 안 줬다 그러고, 막 볕도 막 쐈다 안 쐈다 그러고, 막, 다시 말해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놈들이, 나 이러다가 죽을지 몰라. 그럼 죽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 그래가지고 막 꽃을 막 피운대요. 죽기 전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난초를 정말 그 가장 좋은 환경에 좋은 온도, 습도 뭐 쫙 맞춰주면 꽃 안 피운대요, 절대. 여러분도 깨달음의 꽃을 피우려면은 번뇌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막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알았죠?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 스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꽃을 피우려고 저러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또 뭐 여러분도 또 뭐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나한테 깨달음의 것을 피우게 하려고 저러시는구나. 보살도를 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그냥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겠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지금 주어지는 스트레스는 항상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항상 적당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본래 실체가 없어요. 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관찰자 효과가 생깁니다. 31번.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저 겐지스 강에 있는 바의 모래를 부처님이 설했느냐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겐지스 강 모래처럼 많은 겐지스 강 그 겐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에 있다 하면 많겠느냐 부척이나 많습니다. 세존이여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런 국토 가운데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들을 열애는 낱낱이다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설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모두 마음 아니므로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체가 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보리달마가 그 마음을 내놔 보아라.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불안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이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멱심료 불가득.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이 몰려오거나 우울증이 몰려오거나 이럴 때 얼른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아바타가 우울해하는구나. 하고 아바타한테 맡겨버리면 그게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우울해 요새. 나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울해. 이러면요. 그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함이라는 게. 우울함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바타가 우울해하는구나 하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누구한테 맡겨요?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나는 뭐예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 그게 바로 무위법에 통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부처님은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낱낱이다 아신다. 그래서 아바타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열애가 설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두 마음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다. 이것도 아바타의 마음이지 뭐 진정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불가득. 불가득이에요. 이거 유명한 그 성가의 일화가 있죠. 우리 나중에 승가의 노래에 보면 나오는데 이 덕산 스님이 이 금강경을 전공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금강경 그 책을 해설서까지 짊어지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뭐 죽간에 쓰고 이래가지고 그게 한 짐이었어요. 한 짐. 한 짐이나 되는 걸 맨날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내가 금강경의 대가다. 나는 평생 금강경만 공부했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뭐 이 정도로 이제 자부심을 갖고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한 이제 마을에 이르렀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배가 고파서 떡집에 갔죠. 떡 파는 노파. 그래가지고 떡 파는 노파한테 그 떡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점심 요기를 해야 되니까
떡을 좀 파십시오. 그랬더니 떡 파는 노파가 뭐라 그래요? 그 이고 다니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뭘 그렇게 이고 다니십니까? 스님은. 아, 이거 금강경이라고. 그러면 스님, 금강경에 보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오늘 읽은 대목이죠.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럼 스님은 점심을 드신다고 했는데, 점 찍을 점자에 마음 심자인데, 그럼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노파지. 이 노파가. 예. 원래 그 도인 사는 동네에는 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도도. 해탈도 전염이 돼서. 원래 그 덕산 스님이 만나러 간 그 스님이 떡집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떡집 노파가 다 집아냐, 거기. 그러니까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삼세신 불가등인데 도대체 어느 마음에다가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떡도 못 얻어먹고 쫄쫄 굶고 그 스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승가의 노래 나옵니다. 나중에 승가의 노래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